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로, 이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요. 네, 은혜의 자리로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예수님만큼이나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어, 자주 우리의 귀에 들리는 단어가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대가가 없죠. 그렇죠?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보통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부르고 있죠? 28절을 보시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이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을 은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가 받을 은혜의 내용은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거였죠.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의 반응은 사실 당황과 불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죠?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은혜의 내용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당황과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은혜는 분명히 좋은 것이죠.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당황과 불신이다라는 것은 좀 아쉽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기뻐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니, 사실 그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마리아처럼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가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왕이 된다라는 것,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수준에서, 내 눈높이에서, 내 생각에서 믿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 그래서 마리아처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어보는 것, 한번 믿어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어보기로 다짐을 했더니 믿어져 가는 것, 당황과 불신이 믿음으로 그리고 현실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전까지 내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못 드리지 했던 것들, 내가 못 믿었던 것들을 믿어지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일,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다라고 신앙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아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자막을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르려면 시간이 걸린다. 우리 모두에게는 듣지 않으려는 강한 저항이 있다. 우선 우리는 자신의 삶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을 장악하고 선점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만이라도 내려놓기를 몹시 어려워한다. 우리는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생한다. 우리는 유용성, 효율성, 통제력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무용하고 비효율적이고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겁에 질린다. 그래서 뭔가 실속 있는 일이 있는 안전지대로 곧 달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안전지대로 달아나면 그곳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광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간을 가지며 가나안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인물로 저희들이 새벽 예배에서 보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위를 받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모압과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이 역대상 18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역대상 18장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이 이 전쟁에서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치른 전쟁에서 얻게 된 이 전리품들은 이제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하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었을까요?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끌고 있던 그 말 100마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다 다리를 못 쓰게 했다라고 합니다. 말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대의 전차, 100대도 아니고 1000대의 전차를 끌 수 있는 얼마나 이 선별된 건강한 말들이었겠습니까? 그 말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건강한 말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를 수많은 전쟁들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건데 나라를 더 강하게 해줄 건데 그게 뻔히 머릿속으로 계산으로 다 그려질 텐데 너무너무 그 힘줄을 끊어버리기가 아까웠을 텐데 도대체 다윗은 왜 말의 아주 일부만 남겨놓고 다른 말들의 힘줄을 다리를 못 쓰게 다 끊어버렸던 것일까요? 다윗이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14절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왕들에게 많은 말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니 나라가 가진 강력한 무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았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부분의 말의 그 다리의 힘줄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시키실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찾아온 소중한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말씀하셨죠. 맨날 우리가 봐서 너무 익숙해진 말씀인데 얼마나 어려울까. 저도 이제 아들이 생겨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통하여서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는 그 지루한 훈련을 시키셨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추후에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 그 자아 중심성,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백성들이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이는 게 똑같은데 메뚜기와 같아 우리들도 그런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가나안의 거인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용감하게 나아가라 하셨죠. 다니엘에게는 지금 내가 여기서 또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가서 사자밥이 될 텐데 이 생각, 이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는요, 선지자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심지어 아내로 또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하는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묵묵히 인류 구원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담긴 그 십자가의 자리로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자아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옮겨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먼저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일어날까요? 이게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까요? 네어드림의 영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비행기에서 겪었던 일화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탔다. 옆자리를 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내가 옆자리에 앉으니 이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할머니가 나와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러 행사에서 강연한 뒤라 피곤했던 나는 손 안에 들고 있었던 책을 아쉬운 듯 바라보았다. 책 속에 탈출구가 숨어 있었지만 책장을 지금 편다면 이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에게 무례가 될 것 같았다. 미안하오, 책을 읽으려던 게로군. 내 시선을 눈치챘던 할머니가 말했다. 그저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
15년 전에 우리 영감이 죽은 뒤로 이렇게 됐다오. 할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할머니의 말은 정신적 레슬링처럼 나를 맺혔다. 나는 피곤했고 몇 가지 개인적인 압박에 눌려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대륙을 횡단하는 4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있고 싶다는 생각에 이기심이 발동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얼마든지 다른 자리가 배정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왜 이 할머니 옆에 앉게 된 것일까?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이 4시간 동안이라도 외로워서 말 상대를 원하는 이 할머니 옆에 두셨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책 속에 숨고 싶은 유혹이 나를 끌어당겼지만 나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다독였다. 이분은 하나님의 딸이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마땅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오랜 대화 후에 비행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붕 뜨는 기분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에 단순히 따른 것뿐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고 내 내면은 놀랍도록 새로워져 있었다. 이전의 상황에 따른 압박은 사실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내 심령은 이제 별로 짓눌리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을 내 시간을 빼앗는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그 상황에 반응했다. 나 자신의 계획이나 안위보다 더 높으신 부르심에 응하기로 다짐했던 것이다. 내 자리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지도 아래에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내어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이므로 내가 잔잔한 희열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가 옆자리에 계셨던 이 할머니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책을 읽었더라면 당장의 그 시간을 유익하게 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만간에 또 다시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는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이화의 낭비의 시간 속으로 초청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리니 게리 토마스가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붙이신 어쩌면 참으로 귀찮은 무의미해 보이는 초라한 그 일과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하면 나를 내어드리면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리 토마스처럼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는 사람들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고집을 계속 부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외면만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찌르시는데 내 고집을 부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내가 뺏고 그 자리에서 사실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계속 거기서 아등바등 거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내 생각과 내 고집, 나의 상식과 나의 합리, 나의 질서, 나의 억울함, 나의 논리 그거 내려놓고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냥 좀 바라봐 보자 하고 그 흐름 가운데 좀 편안히 나를 맡겨보면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나를 내어 던져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험입니다. 모험. 저는 늘 이게 모험이다. 용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신앙의 모험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모험을 하면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말의 힘줄을 끊었던 그 다윗,
얼마나 이게 신앙의 모험입니까? 얼마나 신하들의 아우성도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게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의 힘줄을 끊는 장면이 나오는 역대상 18장 4절에서 두 구절만 내려가 보면 18장 6절에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노란 색칠한 구절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신앙의 모험으로 용기를 냈을까요? 그 다윗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길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마리아에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마리아야,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다윗의 왕좌를 이어갈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첫째 반응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황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37절 말씀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에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겼더니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구하죠. 그렇게 구하지만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끝까지 자아 중심성을 가지고 그것을 꽉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내 머리로, 내 수준으로, 내 시선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똑똑해지기를 하나님 절대 바라시지 않죠. 하나님만큼 우리가 유능해지고 천대의 말을 갖고 그렇게 똑똑해지길, 쓸모 있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 믿음의 다짐, 내어 던짐, 신앙의 모험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상황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믿기로 결단해 보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존재를 마치 번지 점프하듯이 내어 던져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는 것, 그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 하나 붙들고 뛰어내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항상 우리를 빠짐없이 은혜의 시선으로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붙드시고 이해보다 결단을 택하시고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시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그냥 한번 내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사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옮겨가는 그 자리들마다 은혜의 자리, 사람을 살리는 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리아를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씩 성큼성큼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